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세 가지 응답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왜 우리가 살면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응답이 저절로 오게 돼 있는데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는 오늘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우선해라.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 그런 걸 보고 육신을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금방은 표가 나고 좋은 것 같아도 이게 영적인 게 따라주지 않으면 곤두박질 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을 먼저 알 걸 놓쳤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응답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 그리고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의 복음화 이것 말고는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응답인 것 같으면 이재용 이런 사람이 응답을 다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 응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건강한 걸로 응답 받는다면 막 운동선수, 뭐 나중에 운동선수 거의 다 나이 많으면 막 되게 아프더라만 특히 마라톤 선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보통 한 2시간 동안 심장을 너무 혹사하는 거예요. 계속 뛰잖아요. 2시간 넘게. 그래 되면 우리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물론 그렇게 뛰고 나면 몸무게도 한 10kg 빠진다 그래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 뭐 이봉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은퇴하고 나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무리를 줬기 때문에. 이제 물어들듯이 24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몸에 무리가 온대요. 물론 이제 마라톤 애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하면 살이 빠지고 좋아요. 막 특별히 막 다이어트 안 해도 마라톤 한 풀코스 한번 뛰어붙다. 한 10kg 빠지니까 이게 굉장히 살 빠진데 좋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몸은 그렇게 혹사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하는 운동들은 그냥 슬슬 놀면서 하는 운동, 이런 게 오래 갑니다. 골프라든지, 나이 할아버지들도 와서 요즘 그런 골프 말고 라운드 골프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톡톡 치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놀기 삼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니까는 아주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고 또 먼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with 임마누엘 원니스를 써놨어요. WIO 요거는 with 원니스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약조입니다. 약자. with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원니스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 결국은 구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믿는 유대인들이 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왔는데도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 착각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선지자 말도 안 듣고 버티다가 결국은 유대들이 어렵게 당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딱 들고 있습니다. 왜냐? 신약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천국은 갈 수가 없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가 굉장히 잘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청소 잘하기로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병난 사람들을 낫기를 늘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포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장 갔다 온 얘기들을 다 포럼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삼도동에 살 때에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저희인데 탁 와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몰랐는 거라. 처음에는. 그래 내가 여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을 전하려고 하면 되나 목사한테. 당신이 모르는 성경이 있다. 뭔데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 정도 되는, 모세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모세 정도 되는 그런 선지자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회관을 왕국회관이라, 앞에 두 자를 빼뺐습니다. 지상왕국회관. 천국이 없어요. 그거는 미래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어야지 천국이 미래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미래가 없죠. 우리 땅이 지상왕국이에요. 지상. 그래서 왕국회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을 또 막 읽어가지고는 막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7,000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안 믿냐고 막. 그래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 너희들은. 믿는데요 또. 안 믿는다고 말하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점으로 믿는 거죠. 사람으로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원리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 같이 안 있는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대. 18개월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겹거든요. 우리는 33개월 꽉 채워서 했어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6개월, 38개월 이랬다고. 그 되게 길잖아, 18개월보다는. 그런데 이것도 막 길다고 막 줄이자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군 내부에서 더 이상 줄이면 안 된다. 모병제를 하지 않는 한 군 재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된다. 옛날에는 독자들도 군대 안 갔거든요. 일대 독자인이 아들 혼자 있는 군대 안 갔어요. 방위했다고. 그런데 요새는 아들 혼자 있어도 가야 돼요.
모자라 군인이.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를 메꾸려 하니까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뭐 이제 모병제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의무 국방 의무가 의무제잖아요. 의무제. 우리는 그래도 양반이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똑같이 근무합니다.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그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여자들은 감사히 생각해야 되죠. 군대도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도 군대에 가는 것처럼 그런 다 왜요? 아니 내하고 같이 살 사람이 군대 가서 헌신을 다 했으니까 나는 안 가도 된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봐줍니까? 여자분들을 존중해 주잖아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인데 가면 요즘 이제 면허증 따도록 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도 못하게 했어요. 여자도 운전 못하게 했더니 투표권은 물론이고 안 줬고 운전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모슬렘에서는 남편과 200m 이상 떨어지면 혼자 못 당겨요. 200m 이상 가면은 남편 데리고 가야 돼요. 만약 혼자 당기기 걸렸다. 큰일 나는 거야. 그 벌이 보니까 두드리 패는 것도 있더라고. 태장. 그건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여기 이제 어떤 제주도에도 와 있던데 뒤집어 써가지고 눈만 딱 내놓은 거 있잖아요. 눈만. 왜 그렇게 왜 그러는데 왜 눈만 내놓고 있는데 다 보여주면은 미혹당해가지고는 이게 잘못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만 딱 내놓고 있으니까 눈 화장을 엄청나게 해가 있더만. 시커멓게 눈 화장 막 속눈썹도 달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가서 옷을 벗잖아요. 벗으면 온갖 장신구가 막 팔찌에다가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발찌에다가 막. 일단 돈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에 가면 부산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쇼핑몰이 있어요. 두바이에. 거기에 가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 흰 거 그 두루마기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터번 두르고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고래 막 가족끼리 막. 야, 거기 상품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흠다 막 그 유럽에 있는 좋은 상품들이 싹 다 있어요. 막 핸드백 하나에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막 그 사람들은 막 사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로만 이렇게 좀 충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이제 그 테러를 하는 단체들이 거의 다 모슬렘이었습니다. 인도 이런 데서 가만히 의사 일을 잘하다가 어느 날 지령을 딱 받고 설설설설 가가지고는 국회의사당에다가 폭탄을 팍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도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미국에 그 무역센터 빌딩 2개 비행기로 폭파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갑자기 지령을 딱 받고 일어나가지고 폭탄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조종사 위협해가지고 빌딩에 박았다니. 그거는 뭐 미국 당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잘 살고 있던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본부의 지령을 딱 받고 만약에 북한 사람 같으면 지령을 딱 받고 우리 제주공항 폭파시키라 했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이 제주 시민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모슬렘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 이제 그 한 달 동안 노비자잖아요. 그런데 노비자 안 되는 나라가 몇몇 나라 있어요. 지난번에 한꺼번에 많이 와가지고 애를 먹인 예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들은 노비자에서 제외됐어요. 못 들어옵니다. 원래 노비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에 동남아 사람,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싱가포르 들어가려고 하다 싱가포르에서 탁 막으니까 제주도로 탁 들어온 거야. 이래가지고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4명을 불러내렸어요. 그 사람들을 조사하려고. 이래가지고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기자 1명만 인정을 해주고 싹 다 보류시켰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서울로 갔다가 뭐 샀다가 다 이제 돌아갔죠. 근데 한 기자 1명은 내가 돌아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은 인정해줘가지고 했는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민들이 많이 지금 분쟁이 있는 나라 옆에들에서는 유럽이든 이런 나라에서는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락방에서도 갔는데 아프리카에 거기에 난민들이 있네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난민촌이요. 20만 명이 넘어요. 난민들이 모여 있는 텐트가 20만 명이 넘는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완전히 막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지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좀 적게 있는 데는 그 카렌 난민들 그쪽에도 막 교수도 있고 근데 그게 카렌 난민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서 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수들도 한 달에 10,000원 있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이 30만 원 부산 임마누엘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교수 30명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겠냐면은 다락방 말고는 다 나가라. 우리는 이 단체를 원한다. 이래가지고는 뭐 거기 지금 아직도 지금 이제 카렌 지역에는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 세계적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응답받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는 전도, 즉 3언을 항상 그 속에서 있다. 응답받은 말씀은 가문을 바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문을 바꿀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보통 남녀 모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하는데 해필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했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는 왔다요. 남자하고 관계없다. 즉 목수 요셉하고는 관계없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대요. 우리는 대신해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죄까지 사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는 싹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은 원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문을 바꿀 언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단순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 의미보다는 흑암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흑암 세력에서. 거기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향하면서 나왔는데 그 10가지 기적은 싹 다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룩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리지향 이런 거예요. 파리는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에서 흑암에서 해방받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이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복음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엇나가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미하고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래 되면요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런데 언약이 확실해. 우리 138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인 이것만 확실해도 138만 확실해도 14까지 안 가도 138, 14, 24, 25, 00 이 난순표 같은 번호잖아요. 이게 우리의 언약이 딱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을 서밋 기도라고 합니다. 막 이러다가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잘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말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막 100일 전에 막 기도하는 거 말고, 지금 벌써 사찰에 걸어놨더라고. 11월 달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 팍 붙여놔서 안 하는 것도 낫지, 낫기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석가가 우리의 머리를 좋게 해가지고 시험 잘 치게 해줄 권한이 없어요. 석가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요. 저 지옥에 제1지옥 단테의 신국에 하면 제1지옥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 세 사람은 싹 다 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아무리 빌어봐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빌거든요. 막 가서 생일 때도 빌고 제사 때도 빌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물어보니까 80~90%가 겁이 나가지고 혹시 제사를 잘못 안 지내가지고는 우리한테 해가 올까봐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 중에 한 10%에서 5% 정도는 부모님이 생각나서 기억하려고, 좋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이것이 좋은 거면 너희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라, 빼먹지 말고 분명히 나왔을 건데,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딱 나와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저주와 재앙이 막 몰아닥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다 무당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무당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유별나게 하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 무당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 예능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탤런트 같은 거 하다가 막 무당된 사람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그게 윗대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종손집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윗대에 무당이 있든지 어쨌든지 막 이래가지고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막 받는 거예요. 아까 이수동실에서 잠깐 보여주는데 지금 K-팝 해가지고는 막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배경은 무속인 배경입니다. 그 무속인들이 칼춤 추잖아요. 칼춤 막 추고. 그게 이제 인간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100만 넘게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데는 잘 없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무형문화재 71호, 72호가 무당입니다. 무당. 72호 얼마 전에 죽었어요. 71호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계자를 이제 개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나 하면은 교육청이 땅을 불화해 줘 가지고는 저기 제주항에서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우당도서관 앞에다가 땅을 줘 가지고는 거기다가 기념관을 지어놨어. 절처럼 해가지고 거기가 그 김윤수 신방 그 사람의 대를 잇는 그 사람들이 우리 처음에 올 때는 거기 집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땅 빌려줘 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했는데 거기 막 중학생도 오고 뭐 제주 대학생도 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나 막 둘러서 가지고 보고 이랬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가서 막 흑암 세력을 계속 꺾고 있으니까 김윤수 신방이 막 콩 같은 거 이런 거 막 팥 같은 거 던지다 받았다 이러거든요. 콩을 던지는데 못 받았어. 콩을 다 흩치고 난리 난 거야. 이게 이제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오늘 왜 이러지 이상한데 하면서 막 자기 언제 막 무슨 꼴찌하면서 하는 거라. 이게 귀신이 역사네. 거의 거기 완전 앉아 있는 뺑돌 앉은 사람 싹 다 무당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싹 다 선주들이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 그러니까 두 번 한다고요. 들어오는 해하고 음력으로 2월 1일하고 2월 초하고 2월 14일 이렇게 두 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구슬하면은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그런 엉터리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전부 다 그 고기 잡는 배에 소나 딱 설치해 가지고는 물 밑으로 어디로 고기가 많이 다니는지 다 위에서 다 확인해가 그래가지고 정지가 하는데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이 고기를 많이 보내주고 합니까? 막 전복을 많이 잡는다고 해녀들이 전복 많이 잡게 해준다고 막 용왕님이 해준다고 참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맹목적이요. 제가 그 경남 합천 고향이잖아요. 거기 낙동강 지류에 환강이라고 있어요. 환강. 지금 그 댐이 합천 댐이 가려져 가지고는 많이 그렇게 물이 많이 없는데 너무 좋아요. 물도 맑고 백사장이 너무 좋아. 거기 매일 그 우리 어머님하고 할머니하고 거기 가더라고. 다라이 알죠? 다라이. 일본 말인데 이 거기다가 명태 뭐 이런 거 밥, 쌀 해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이제 신문지 이렇게 불도 이렇게 올리고 나 뭐하러 가는지 물어보니까 용왕님 먹이러 간다 하더라고. 처음에 나는 요강 먹이러 간다 하길래 요강인 줄 알았어요. 요강. 소변 보는 요강. 근데 그 요강이 아니고 용왕님. 용왕님 물이 있으니까 용왕님 먹이러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미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막 절에 막 다니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절에를 먹물 바지 입고 막 다닐 정도로 절에도 이제 요즘 교회 본떠 가지고는 주일날 모이거든요. 제가 절에 사는 걸 잘 알아요. 제가 절에 대한예수교 대한 그 조계종에서 지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내가 대구에 있는 능인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절개 우상 숭배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상이 결국은 마귀한테 사탄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답 주시기 위한 방편인데 문제 오면 문제 그 잡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심각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심각하게 역사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일 문제는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보면 문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기도로 찾아내고 그게 7 망대요, 7 여정이요, 7 이정표다. 그리고 서밋 전도는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닌 시스템 전도다. 지금 우리가
지역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놔두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돌아다니는 전도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시험하고, 왜 300명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막 영접 운동하라고 합니까?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왜 부산역에 합숙훈련 가면 부산역에서 막 찬양 전도 했잖아요. 그거 제대로 된 전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전도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걸 왜 합니까? 이렇게 가면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또 말씀 들을 사람도 있다. 이런 게 거기서 막 교회화 돼가지고는 뭐 신앙생활 하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전도를 하는 거다. 내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는 파수대 안테나가 그 속에 존재하고, 망대에는 참 안식과 평안이 있고 거기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만 되어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힘든 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런 건 예수님이 다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안식과 평안이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도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 같으면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치유의 말씀 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가 의사처럼 전문적으로는 못해도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딱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암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암을 걸리게 했구나. 여러 가지 암 걸리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암이 20년 만에 나타난다는데 그냥 이 하루아침에 우당탕 해가지고 암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삶과 생활들을 바꿔가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 치유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대로 행함이고 또 말씀대로 하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고 넓은 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보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 영의 세계를 보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흑암과 사탄, 이 세력들이 있고 죄의 천사, 우리가 기도하면 파송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자녀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냐. 우리 인생처럼 막 피곤해가 자거나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요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요. 내가 진짜로만 부르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뭐 없는 것,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래 살면은 그것만큼 불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막 좋은 걸 주려고 막 눈을 빨갛게 뜨고 계신데 자꾸 외면하는 거야. 심각하게 외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아, 야 이놈들아 이렇게 음행한다. 아니 신랑을 놔두고 왜 딴 신랑을 섬기냐. 음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순간순간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대.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된대. 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망대는 체질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체질이에요. 이 마귀 체질의 망대를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된대요. 빨리 바꾸면 좋지만 빨리 안 바뀌어집니다. 천천히 바뀌어져요.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바뀌어지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망대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속이 그러니까 그 벼룩 창자처럼 그렇게 좁으면 안 돼요. 속이 좀 넓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세 가지 응답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을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좀 그렇잖아요. 엄청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 그럼 막 친구 하다가 막 그 영화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 내게 참 평안과 안식이 넘쳐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넘친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막 고생하는 사람도 보면 믿으라고 해주고 싶어.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시편 118편 6절로 14절로 보면요, 아무 억울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제일 강한 자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아르메니아 선교, 단계 선교를 가기 때문에 지금 내일부터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3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번에 또 이제 김선희 전사님도 함께 가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실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비행기 17시간 타봤어요. 이거는 막 자고 나도 아직까지 비행기 아니야. 그리고 하도 오래 타고 가니까는 비행기 뒤에 가니까는 신라면, 컵라면이 꽉 찼더라고. 그래 막 그놈 갔다가 막 무조건 먹는 게 무료다. 신라면 꽉 차 있어. 근데 또 우리는 또 신라면 안 먹잖아요. 또 밀가리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 가 있는 선교사를 도는데, 이 아르메니아는 또 우리 보낸 선교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소피아라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르메니아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우리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그 예수한교회 강한국 목사님이 나라 담당으로 있으면서 우리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10명이 갑니다. 10명이 가는데, 거기 이제 니보르라고 하는 러시아 쪽에 한 군데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이제 나눠가지고 뭐 한 사람 한 3강씩 4강씩 이렇게 하고 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메니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일찍 받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도가 텄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잘 아는데 창세기 3장 가지고 연극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막 복음 들으니 속이 막 시원하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 막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선교사, 러시아 소치에 선교사로 간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선교사로 간 그 야곱 목사님, 지난번에 스파르타쿠스 그 아버지 목사님은 이름이 야곱이에요. 또 야곱 목사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한국말로 다 외웠어. 그거는 이제 거기는 아르메니아 가면요, 우리가 완전 아프리카 사람처럼 구경거리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싹 다 동구권 사람들입니다. 구렛나루 확 길어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면도 싹 하고 가면요, 막 그냥 그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막 구경한다. 우리를 구경한다. 우리가 자기들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복음이 아직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르메니아가 복음화되어지가 제자들이 세워지면 아르메니아 주위는 싹 다 무슬림이에요. 터키 있잖아요. 터키에 뭐 이란 뭐 이런 게 전부 다 싹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그 동구권에다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